네, 여러분들 창세기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내려가서 이것저것 자료를 보는데 아주 재미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알프스 빙하 녹아버리니 수천 년 전 인류 물품도 빼꼼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럽의 지붕으로 불리는 알프스 산맥 빙하가 녹으면서 뜻하지 않게 고대 인류가 남긴 흔적까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AFP 통신 등 외신은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꽁꽁 얼어있는 상태로 묻혀있던 중석기 시대,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가 있죠. 근데 이 중석기 시대, 물론 구석기 시대 유물도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공룡, 2억 년 전 공룡 뼈도 발견돼갖고 지난번에 경매 350억인가 저기 미국 경매 뉴욕 경매장에서 그렇게 완전한 티라노사우루스 아주 포악한 공룡 뼈도 그대로 발견돼갖고 드러내죠.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6012년 이 정도로 보는 이 시각은 절대적으로 성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성서 접근하지 않을 거니까 하느님이 인류를 할 때 얼마나 우리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간, 상상하지 못하는 우주의 이 질서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들 성서를 대하는 게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지난달 현지 고고학자인 네굴라 구블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스위스 알프스 서쪽 베른 앞 알프스 고개의 빙하에서 최소 6,000년 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 물품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밧줄과 신발 그리고 나무로 만든 인형 등이 대표적으로 고고학적 연구에서 큰 의미가 발견됐다는 거죠. 당시 인류가 알프스 산맥과 같은 높은 곳에서도 사냥을 위해 혹은 먹을 것을 찾아 활동했다는 것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중석기 얘기를 했는데 6,000년 전 거예요. 그러면 이 신발을 만들 줄 알고 그 다음에 밧줄을 만들 줄 알고 나무 인형을 만들 줄 알고 이게 하루아침 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난자하고 정자하고 만나갖고 수정을 해갖고 조금 있다가 심장이 생기고 간이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요런 과정 그리고 인간이 사춘기를 하듯이 인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직립 인간이 나오고 그다음 네안데르탈인 같이 이제 도구를 쓸 줄도 알고 그리고 불도 사용할 줄 알고 사냥을 할 줄 알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질문을 했던 거예요. 언어 처음에는 엄마, 아빠, 사슴 뭐 이 정도 뭐 태양, 달 이 정도 몇 가지밖에 언어가 없어지다가 기원전 3,500년,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수메르가 기원전 2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들이 풍요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도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가서야 그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성서를 접하시면 돼요. 예, 창세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건 1장 한번 읽어봐야지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 1장.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땅이 꼴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블랙홀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 폭파 터지지 않으면 이 우주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 이집트 문명, 이건 다 싸우고 죽이는 신화야.
그런데 하느님은 창세기는 유일하게 하느님이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지구의 테이아라는 달이 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둠과 낮이 생긴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 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우주 안에 이 궁창 하늘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음 미행성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그거를 갈라놓은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틀이 지났다. 그러니까 벌써 이틀째 이제 우주의 생성이 나오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이게 이제 판게아, 이게 대륙이 융기하는 거.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동네 옆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6억 년 전 바위가 있어요. 융기해갖고 올라온 거죠, 바다가. 하느님께서는 묻힐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항상 보시니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보시니 좋은 세상.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는 어머니 몸을 잘라갖고 반을 해갖고 인간도 그 핏줄로 인간도 만들고 이런 잔인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약성서 창세기 1장은 정말 아름다운, 이건 노래예요, 노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서의 창세기 1장의 이 하루는 24시간이 아니에요.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 4시간이에요. 그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맺는 풀. 그러니까 씨를 맺는 풀은 뭐예요? 보리, 밀, 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미 이제 인류는 이런 혜택을 다 받은 상태에서 창세기 저자들은 요런 것도 하느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빈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요 말 안에는 제가 이제까지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 대로 다 들어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 동그란 원판 같은 거죠. 궁창에 빈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이 사실 창세기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과 절기, 우기, 건기 이런 얘기하는 거죠. 표징과 절기, 그러니까 태양의 표징 얘기하는 거죠. 별들의 표징, 날들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에 이게 완전한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빈 물체 2개를 만드셔 그 가운데 큰 빈 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빈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그렇죠. 끝없는 별들 지금도 만들고 계시죠.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셔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이렇게 온갖 별들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니 참
참 좋은 거죠. 제가 요즘 더 빨리 해가 져갖고 평창 바위공원을 걸으면 별들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생태마을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내려갈 때 별들이 요즘 화성이 그렇게 크게 떠요. 그래서 참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 참 좋아요. 창세기 그대로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뭇과 바다를 갈라놔셨죠. 그런데 이제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사실은 물이 먼저 나온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물에서 다 올라오거든요. 물에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오존층 때문에 묻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제 책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이 먼저 나온 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자, 여기 용이 나와요. 용, 큰 용. 자, 요 용이요. 사실은 우리는 전설의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쥐라기, 백악기 시대에 공룡이 살았을 때 하늘을 나는 공룡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창세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알 수 있죠.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복이 나와요. 복. 이제 창조에서 이제 복이 나와요. 복.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죠. 하느님이 복을 정말 너무 아름답죠. 하느님께서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여러분들 바다에 들어가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스킨스쿠버를 했기 때문에 바다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칼라가 지금 무치 칼라가 화려할까요? 바다가 칼라가 화려할까요? 바다가 훨씬 칼라가 화려합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그 물고기떼가 정말 우글우글 거려요. 제가 제주도 문섬 새끼섬에 거기 다이빙을 내려갔는데 얼마나 물에서 물고기들이 우글우글 거리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내가 이제 다이빙을 하고 이제 다이빙을 못하는 신부가 있는데 1시간 동안 신부님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바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 위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지. 참,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의 이 창조 사업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이 집짐승이라는 말이 벌써 뭐를 나타내느냐면은 이미 인간의 삶에 대한 집짐승의 6일날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 집짐승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집이라는 개념이 여기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집짐승을 먼저 만들어 준 거죠.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내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요즘 촬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당신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죠.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남녀의,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에 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창세기 1장에는 남녀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뼈에서 갈비뼈에서 만들었다고 여자를 약간 좀 비하하는 여성성을 떨어뜨리는데 창세기 1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그들을 동등하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복.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복이야. 복. 그리고 땅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아나톨리아, 뭐 그리스, 길가메시, 뭐 모든 신화에서 중요한 건 땅이에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땅이야. 창조는 됐고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땅에 정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자식을 낳는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으로 주고 신성을 우리한테 준 거죠. 그래갖고 하느님의 뜻으로 인간을,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래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봐야 돼. 별도 하느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땅도 하느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새들도 하느님의 눈으로 볼 줄 우리한테 맡겼으니까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미 만들어 놓고 이제 주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그들에게도 양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걸 뺏어 먹으면 안 돼요. 양식으로 줬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그들 거를 뺏어 먹고 있죠.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참 좋았다. 그러지. 이 지구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근처에 이 우주 천체 만원경으로 보잖아요. 지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파란 별이 없다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만들고 보시니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또 복 얘기가 또 나와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이 창세기 저자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월, 화, 수, 목, 금, 토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느님에게 첫날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7일을 살았고 7일째는 거룩하게 하느님의 날로 기억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이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부를 아주 길게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죠.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 하느님의 영이,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잖아요. 이 영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고 증언합니다. 하염없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물들이 다른 어떤 별도 아닌 지구라는 별에 모입니다. 우주 안에 꽉 차있던 하느님의 은총이 비가 되어 지구에 쏟아집니다. 비가 몇 억 년 동안 끊임없이 내리면서 마그마 바다는 식어 암석이 되고 흙으로 변했지만
지금도 땅속 1,000m쯤 들어가면은 46억 년 전 마그마 바다가 식지 않고 지금도 계속 끓고 있어요. 한 1000m만 내려가도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래서 화산 폭발 때 용암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46억 년째 그때 부글부글 끓던 게 지금도 지구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안쪽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46억 년 전 미행성 충돌로 생긴 열이 아직도 땅속에서 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 살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 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달이나 화성 탐사 때 최대 관심사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구는 약 5억 년 동안 지금 이제 각 화성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북극 쪽에 보면은 얼음 흔적이 있다고 그러죠. 지구는 5억 년 동안 생명을 키워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물을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10억 년 된 화성만 발견해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야단 법석을 떨지만 우리가 날마다 씻고 마시는 물의 나이는 42억 살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물이요 42억 년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구가 생명체를 키워내기 위해 두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공기입니다. 공기, 물, 공기. 38억 년 전 지구의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꽉 차 있었습니다. 태양열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사라지지 않았거나 형태를 바꾸지 않았다면 지구의 표면 온도는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는 금성처럼 몇백 도가 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석회암으로 변해 고체가 되면서 비가 내릴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회암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식어갔던 거죠. 이산화탄소는 온난한 물질이니까. 이산화탄소가 사라진 지구는 질소를 중심으로 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지구 공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질소였습니다. 처음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별로 없었는데 지구는 미래에 탄생할 인간을 위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킵니다. 돌침대처럼 생겨서 돌침대라는 뜻을 가진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여러분들 잠깐 아마 제가 스트로마톨라이트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제가 찍어 왔거든요. 그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평창 도돈리에서 영월 넘어가는 길에 스트로마톨라이트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시대에 쌓인 퇴적물 표면에 만들어진 퇴적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준 돌이죠. 그게 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명체죠. 생명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예. 네.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지구에 처음 산소를 공급해준 기가 막힌 바위죠.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물 중 하나인 단세포인 원시 미생물 남조류. 이게 퇴적물이 쌓여서 나중에는 돌이 된 거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도 세계 일부 지역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 특히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아주 유명하죠. 사크베이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콩잎도 성서강에 생뚱맞지만은 이거 따서 된장에 박아 넣어놓고 다음에 먹으면은 아주 맛있는 반찬 되죠. 내년에는 이 콩잎도 이 화살나무 이 단풍 들어온 거 봐. 이게 창조의 정말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6억 년 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구약의 역사가 6002년이다, 6030년이다. 이거는 이 숫자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우주의 창조
그 다음에 진화, 이 생명의 발전 단계를 잘 몰라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 운전해주는 우리 저 기사가 여길 수백 번 다녔어도 이런 게 있는 게 몰랐다고.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6억 년 동안 퇴적된 스트로마 톨라이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건 평창에서 영월 넘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다 돼 있고 이런 역사, 천체 물리학하는 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구약 성서하고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넓게 이해하면 돼요. 천체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주 창세기 1장은 너무너무 정확한 창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곳곳에, 주변 곳곳에, 여기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디였느냐, 바다였어요. 바다. 그런데 쫙 올라온 거죠. 융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동강에도 가면은, 동강에 이렇게 가보면 여기 돌들 보면은 돌 안에 삼엽층 그게 박혀 있는 화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융기하고 침식하고, 그래서 대홍수 이야기도 같이 어우러져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잘 보셨습니까? 우리 바로 주위에 아주 6억 년에 된 그 증거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융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평창도 옛날에 여기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예.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 덕분에 공기는 신선한 산소로 채워집니다. 산소는 25억 년 전부터 지구 전체를 채우기 시작해서 6억 년 전에는 공기 가운데 21%를 차지합니다. 젊은이들이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불뚝불뚝 생기듯 산소가 풍부한 지구는 곳곳에 생명체를 키워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다는 산소 농도가 왜 하필이면 21%일까 하는 엉뚱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만일 산소 농도가 22%가 되면 번개나 자연 발화로 인한 산림 화재는 1.7배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산소가 조금 1%만 더 넘어도 그냥 계속 불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저도 이스라엘에 가갖고 산에서 나무가 부닥쳐갖고 불나는 것도 보고, LA 가갖고 나무에 부닥쳐서 불나는 것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불을 불러오는 산소가 많으면 지구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산소가 계속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만일 지구에 나무가 없었다면 생명체 합창 소리는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반면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에서 20%면 사람들은 산소 결핍증으로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늘 머리가 아파 고생할 겁니다. 제가 높은 산에 고산증, 마추픽추가 굉장히 높거든요. 남미에. 그 마추픽추를 가면은, 저는 안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갔던 사람들 보면 막 골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 산소 결핍증 때문에. 그렇죠. 인간과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당하게 산소 비율을 맞춰놓은 자연의 조화, 하느님의 섭리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들여 마시는 공기양은 3.9리터이고 하루 종일 마시는 공기양은 74,880리터나 되고 폐 속에는 늘 1.2리터의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공기의 나이는 35억 살이에요. 35억 년 전의 공기를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비를 살고 있습니까? 이게 하느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매일 하느님 보시니 참 좋은 이 지구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 지구를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창세기 공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우유에 타 먹은 그 순간 고소한